성도님 여러분, 4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고 그런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 앞에서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청년, 지금도 주로 청년 대부분.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그냥 올라와서 청년부 설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년으로 귀국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의 규정이 6년 사역 후 1년 안식년이라서 지금 안식년을 가질 때입니다. 물론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한국에 더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안식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서신을 통해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문제는 몸의 부활인데 당시 죽은 자의 부활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원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3장부터 6절 말씀인데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죽음, 장사, 부활, 현현, 이것이 원복음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와 7절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뜻의 헬라어는 조산했다, 일찍 아이를 낳았다, 조산뿐만 아니라 유산 혹은 낙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단어 자체의 뜻, 조산이나 유산, 낙태뿐만 아니라 끔찍하거나 이상한 것을 위해서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쓰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고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삭되지 못했다는 그 단어거든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바울이 소위 조산아로 태어났다고, 그것을 뭐 놀림감도 아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하는 자, 사도가 되었다고 비꼬는 겁니다. 갑자기 태어난 것처럼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 비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같이 회심했고 회심하자마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불신자가 언어 습관이 불량하고 악행을 일삼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사람이 예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성도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말투가 나를 좀 찌르는 듯한 말을 하고 나와 관계가 서먹하다면 어떨까요? 우리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저 사람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설교 강단에 선다, 교회 사역에 경험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을 거예요. 혹은 갑자기 은혜 받더니 불에 딘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신앙생활 평생 하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칠삭둥이입니다. 갑자기 회심하고 갑자기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것도 사도들 중 맨 마지막에, 그것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 맞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도가 된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한두 군데 나라로 가서 복음 전했을 뿐이지만 바울처럼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한 자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기록을 남긴 자가 없고 바울처럼 많이 핍박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업적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과 수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현재 사는 곳은 요르단에서도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요르단에서도 시리아 국경 앞에 있는 마프락이라는 도시입니다. 마프락 주가 빨간색이고 그전에는 제가 암만에 살았고 2년 전부터 시리아 앞에 있는 마프락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이 주 전체 말고 시만 하면 한 2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0만 정도 중에 시리아 난민의 비율이 40에서 50%예요. 그 난민 비율, 시리아 난민 비율로 하면 요르단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제가 그 전에 수도 암만에 살면서 암만 혹은 다른 지방의 도시들의 난민들을 가끔씩 방문하면서 그렇게 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프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마프락에 있는 요르단 현지교회 요르단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도시로 이사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몇 차례나 말씀하시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저희가 2년 전에 저기로 이사 갔습니다. 요르단에 오기 전부터 저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현지 교회와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선교사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도외시하고 독단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현지 교회에 힘을 실어주며 사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르단에 온 이래로 현지인 교회만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곳이라서 저와 어떤 선교 사역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이 도시에서 저와 함께 사역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요르단에서 현지 교회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교회를 통해 비자를 받기도 하십니다. 자원봉사자라는 타이틀로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은혜롭게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비자 뒷면에 보니까 제 신분이 아랍어로 목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게 이슬람의 가장 근본 지역, 근원 지역, 그리고 가장 강한 이 아랍 지역에서 목사라고 비자가 나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로 비자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 신분이 100% 그냥 다 탈로 나는 거잖아요. 그 요르단의 정보부에. 물론 이미 다 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커밍아웃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만 어떤 교회 내 크리스찬들 대상으로만 사역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로 사역 동역하고 비자 받기가 조금 원하지만 또 약간 주저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교회와 동역하지만 그런데 무슬림 사역,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무슬림 사역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제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를 해서 어떤 아이들을 뭘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 소질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접촉점을 삼아서, 혹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요르단에 많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좀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그런 소질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알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뻔하게 그냥 성경 통독이나 하고 답답한 그런. 그런데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이게 됩니까? 말씀 사역이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간접적으로 하는 걸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슬람권에서 아랍 지역의 마음은 있지만 그런 어떤 간접적인 사역으로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접 선교를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소질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인데 말씀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이슬람권에서 아랍 지역에서 참 이것도 감사한 거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한 장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 그 도시 가는 길이에요. 요르단 말로는 아랍 말로는 그냥 사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운 모래 사막 그런 게 아니라 쩍쩍 갈라지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광야에 지금 풀이 조금 보이죠. 이제 여름이 되면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이 이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겨울 이제 우기가 되면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인데 비가 조금만 내려도 초록색으로 막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조금이라도 젖어들면 많이 젖어들면 더 많이 풀이 나고 이 풀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메마른 거죠. 꽉 광야가 우리 마음 같아요. 마푸락 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마푸락도 저런 광야지대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현직 교회 목사님과 사진 찍었는데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시가 보이는데 작죠. 이 교회 옥상에서 찍었는데 도시 끝자락이 거의 보여요. 송파구의 절반보다도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난민들은 많고 이 교회는 시리아 난민이 유입된 초기부터 난민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미국 교회나 이런 데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저기 사진 중에 다 있습니다. 학교 운영, 영어 교실 운영, 수선 교실 이런 것도 있고 장애인 사역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담당한 사역은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15가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들을 한 달에 최소한 2차례가량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한 번 방문하면 한 2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구제 도와주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복음 전하는 방식은 먼저 구약에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전합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무슬림들도 구약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은 또 의미가 없어요.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들 익숙한 구약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자기들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난민 가정을 방문하는 길이에요. 집들이 좀 그렇죠. 다음. 다음. 일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보다 한 8살은 젊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유가 일하다가 이제 다치거나 이러면은 디스크가 있고 이래서 일 못하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유엔이나 NGO 같은 데서 받는 그런 원조로 그냥 가난하지만 쪼들리지만 나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도움에만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어때요? 당신 일 좀 해라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있는 게 저로서는 더 좋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15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0가정은 이혼해서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유독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피난 생활이 고돼서인지 시리아 난민들의 이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해서 5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중 가장 큰 아이가 지금 서 있는 아이가 우리 하심이 여러분 사진 오른쪽 우리 하심이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5명인데 제일 큰 애가 우리 하심이 나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어린아이들 때문에 젊은 엄마가 정신이 없겠어요. 집도 집 같지 않고 무슨 창고 같은 곳에 사는데 화장실도 바깥에 재래식, 주방도 바깥에. 저 건물이 그냥 이렇게 블록으로 몇 개 올려놓고 위에는 긴 어떤 목재로 이렇게 대놓고 그냥 천 같은 거 씌워놓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이 집 가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게 이런 데서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저 집에 항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파리도 들끓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 자매는 처음 방문할 때는 표정이 다소 어두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인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복음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전달해주는 음식에만 시선이 쏠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 편지에 이 자매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편지 쓴 다음에 다음 한 달 정도 다음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막 말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웃고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내가 기도 편지 썼다고 이게 이렇게 금방 되나? 믿음이 없어서 제가 참. 그리고 요즘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난민들이 예수님 믿겠냐고 물어보면 예의상 그리고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믿음을 재촉하거나 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도 이 자매는 확실히 복음에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마단 금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슬람 여자들이 이제 히잡을 가끔 머리를 더 가리기 위해서 히잡을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가리려고 히잡을 바꿔 쓰는데 오히려 머리를 보일 정도 이렇게 히잡을 여기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만큼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복음 전하고 이런 장면이고요. 이것은 가면은 주변에 애들이 또 막 와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또 퀴즈도 내고 이러면은 참석률이 높습니다. 사탕 하나 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주일학교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엄마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몸이 아파서 무료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거리가 멀고 교통비가 든다고 가지 않고 집에서 병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면 가라. 안 갔어요. 계속.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그냥 데리고 그냥 동네 병원에 저희 돈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진이 필요하잖아요. 재진 때도 우리가 의사한테 그냥 이 사람 알리지 않고 돈 주면서 다음에 오면은 무료로 하게 해주라. 그래서 무료로 가라. 그런데도 안 가요. 그냥 걸어서 좀 가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일절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얘 방문하면은 최소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데 이 집은 물 한 잔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한 15살 정도인데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학교도 물론 안 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들도 엄마도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머니라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시리아에서 어릴 때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하다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한 장, 두 장씩 방문할 때마다 읽어서 저희가 나오기 전까지 요한복음 전체 다 읽었어요. 예수님 믿겠냐 말하면 믿는다 그러고. 다음 넘겨주세요. 딸 5, 아들 1명이 있는 가정인데 역시 이혼한 가정이고요. 제 아내랑 같이 음식을 만드는 장면인데 오른쪽에는 이 부인의 시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랑 살아요. 시어머니가 아들보다 며느리랑 사는 게 더 좋대요. 집에서 치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까 우울증 아줌마랑 정반대로 갈 때마다 차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밥을 대접해요. 꼬박꼬박. 그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기쁘게 듣고
자신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토요일에 해요. 거기서는 토요일에 주일학교를 시리아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복음에 많이 열려 있고 귀한 가정이죠. 다음 이 가정의 저기 왼쪽에 사진의 차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아저씨고 그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내랑 찍은 사람은 그 가정의 어머니, 이 가정의 어머니인데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함께 야외에 가서 저희랑 음식 먹고 이런 사진인데 아저씨는 장애를 가진 남동생 여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아주머니도 그런 집에 시집 왔지만 짜증 한 번 부리지 않아요.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없는 형편에도 뭘 자꾸 내어놔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간식이든지 밥이든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면 원래 이제 구제하려고 준비했던 물품들 말고 제가 더 갖고 갑니다. 그러면 제 돈으로 더 이렇게 그래서 언제 뭐 밥 먹자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만큼 이렇게 섬겨주니까. 근데 저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참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과부의 2렙돈 바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시고 싶어서 아마 미치실 정도일 거예요. 저도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고 또 이제 이후에 또 얘기할 텐데, 다른 형제 이야기할 텐데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들의 어떤 또 너무 이렇게 막 퍼주면은 이게 오히려 사람 배려 놓거든요. 개종자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개종했다고 해서 막 도와주면은 배려 놓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더 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마음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무조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저도 도와주면 늘 받는 것만 익숙해서 이러면은 물론 하죠. 그렇지만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로 정이 오가잖아요. 제가 막 밥 얻어 먹어서 뭐 그게 얼마나 뭐 더 좋아서 뭐 배불러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서로 정이 오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서로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일방적인 사랑 그 이상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가정은 엄마와 딸 단둘이 사는데 히잡을 쓴 아주머니가 나이가 지극한 할머니 같은데 저와 동갑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노화의 속도가 빨라요. 여기 복음을 이 분도 참 잘 듣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친구도 라마단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잡 쓰는데 어쩔 때는 안 쓰고 있다가 뭐 이렇게 뭐 다 보이면서 뭐 히잡 쓰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이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은 사랑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몇 가정 복음을 잘 듣는다고 말하는 가정들은 우리가 도와주니까 복음을 잘 듣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듣고 제가 영적 기도하자면 따라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제가 몇 가정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은 양쪽에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면은 이분들과 함께 같이 방문하고 이러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단기 팀이 이렇게 오면은 같이 방문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시리아 아동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에는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거는 지금 이 사진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조금 작게 온 편이고 최고 120명까지 온 적이 있어요. 시리아 아이들 무슬림들만
아까 그 주일학교 잠깐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시리아 아동 주일학교를 섬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때요? 돗대기 시장이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주먹질하고 막 그러면 제 아내가 가서 혼내주고 소리 빽 지르고 제 아내 목소리 큽니다. 빽 지르면 애들이 이제 다 무서워하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거기에서 교사로 포도대장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로도 섬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내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해요.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시골이니까 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인종차별도 심하고 그런 동네거든요. 좀 교육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꼬맹이들이 또 이렇게 껄렁껄렁한 해 보이는 애들이 다가오면 쟤들 또 우리에게 시비 걸겠구나 싶으면 그런데 아내한테 아는 척하는 거예요. 미스 라티파, 라티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미스 라티파 인사하고. 교회 안에는 놀이터가 있고 예배 후에는 샌드위치를 하나씩 나눠주기 때문에 더욱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인데도 1시간은 뭐예요? 1시간 반 전, 2시간 전인데도 교회 앞에 와서 대문 앞에 매달려서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일찍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아직 교사들도 안 왔고 애들이 어떻게 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일찍 와요. 2시간 전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 시간에만 와도 다행 아닙니까? 그다음 요르단 아이들 주일학교를 따로 해요. 요르단 아이들 주일학교는 원래 기존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총 카톨릭 다 포함해서 2% 되는데 요르단 크리스찬 아이들의 그 주일학교, 기존 교인들의 주일학교인데 우리 하시미가 거기에 참석하고 예빈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서 거기에 교사로 보조교사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때로는 이 교회 건물인데 생각보다 크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올렸어요. 무슬림들이 그냥 찾아와요. 그래서 현지인 요르단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워줍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개신교회가 아주 극소수니까 교회가 작은데 그 중에서 개신교회는 더 작으니까 교회 하면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정교회나 카톨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교회나 카톨릭 그 안에 어떻습니까? 온갖 그림, 그 성화, 또 성상, 마리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다 금지한 것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저런 거 딱 우상단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의자, 강대상, 더 있으면 나무 십자가. 우리 개신교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복음적이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더 열리고 고정관념이 깨지죠. 무슬림들이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불신자가 교회 오면 어때요? 좋아하죠. 그리고 불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외부에서 누가 오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은 반대예요. 무슬림이 교회 오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리고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특히 그 배척하는 게 더 심해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뒷골목에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들어갔는데 무슬림 청년이 들어갔는데 여기 어디라고 오냐고 나가라고 여기 무슬림들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오고 그 친구가 왜 들어왔냐면 좀 이 성경의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갔는데 이렇게 쫓겨났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렇게 영접하고 또 교회도 예배도 나오고요 성경 공부도 나와요. 그 무슬림 청년이. 그리고 교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축구 클럽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한 100명 이렇게 아이들이 그 축구 클럽에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 공부반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무슬림 아이들이지만 다 성경 공부하겠다 하면 또 와요. 그러면 한 10명, 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주일 예배까지 참석해요. 요르단 그 기존의 기독교인 청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무슬림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 형한테 전깃줄로 맞아가지고 피가 여기 핏자국이 시뻘건 양쪽에. 그리고 전기로도 이 고문을 시도했대요, 형이. 그래서 전기 고문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이 어떤 근본주의 이슬람인데 큰 형 집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또 제가 탈출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따로 이렇게 살아요.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무슬림 그런 젊은이가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이 복음 전파에 자유가 있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시리아인들이 난민이 되었기에 복음에 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모든 도시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무슬림들이 개신교회인데도 무슬림들이 개신교 오면은 뭐 정부 경찰이 또 이렇게 봐서 쫓아내고 신문하고 이런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사역이 왕성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도시만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이 도시에서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좀 가능한 것이지 다른 데서 이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도시의 특별한 상황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그 단기 선교팀이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저랑 같이 방문 간 그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뭐 독일, 남아공 때로는 이런 데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저희 팀 리더들이 데리고 원래 방문 갈 때 그 사람들 한 몇 명씩 같이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간증이나 혹은 성경 스토리 등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영어, 아랍어 중간에 통역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 팀이 때로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아랍 크리스찬들이 또 와요. 이들은 여기서 아랍 무슬림들에게 시리아 난민들이긴 하지만 아랍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평생 무슬림 이웃들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감히 전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아 국경 앞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난민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난민 선교를 위해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했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예수님 난민이세요. 성육신 하신 자체가 난민이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셨죠. 난민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난민들의 심정도 더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방문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장남을 시리아 내전 중에 잃었어요. 이 아랍 세계에서는 어른들 이름을 부를 때 뭐 신정현 목사님, 정영식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첫째가 딸이라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옛날에 그리고 요즘은 잘 그것도 안 하지만 그런데 아랍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있으면은 하고 제일 아들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난 아들 그 이름을 떠서 누구 엄마.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움이라는 것은 엄마라는 뜻이에요. 하일하면 하일이 엄마라는 뜻인데 이 아줌마가 저 할머니가 전쟁 중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하일이에요. 하일이. 저희 7년 전에 저희 소천한 우리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하일이죠. 제가 하일이 이름을 아랍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지은 것이 아닌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아랍식의 하일이와 저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영감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 그렇게 지었고 하일. 그래서 제 아내도 하일이 엄마, 저 아줌마도 하일이 엄마. 그래서 하일 두 명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난민들이 자녀를 잃는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하셨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문하는 가정 중에 불과 한 5달 전에 어린 아들을 잃은 가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마푸락에 살다가 제가 방문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암만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방문을 계속 해준 사람이면은 이게 예의가 있지,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암만에 살다가 어떤 농장 안에서, 거기에서 농장을 지키면서 무료로 농장 안에 살고 이러는데, 농장 안에 어떤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갑자기 빠져서 순식간에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익사사고로 소천한 그 아들이, 그 소천한 당시의 나이가 저희 아들 하일이가 소천한 그 나이와 거의 똑같아요. 이 아이의 아빠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불면증이 와서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계속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 이제 위장병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무덤에, 이 무덤은 다시 마푸락에 묻겠다 해가지고 마푸락에 묻고 마푸락으로 다시 이사하는데, 무덤이 저 사막 한가운데 비석도 하나 없는, 그냥 자기가 밑에 자기 아들 이름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무슨 돌로. 그리고 가끔씩 와가지고 물 준다고, 물 줘서 나뭇가지 좀 심어놓고 자라게 한다고. 저래도 안 자라는데 사막에서. 그런데 한다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번씩 걸어와요. 가깝느냐 거리가? 집에서 6km 넘습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아랍 햇볕이 얼마나 강합니까? 땡볕에 걸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러는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다가 우리도 사실은 당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회복돼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전에는 인사도 안 하고 이사 갔던 사람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태도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말씀도 잘 듣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픈 경험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은 형제들, 왼쪽이 형이고 오른쪽이 동생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형제들인데 자기 발로 교회로 왔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요르단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 형제들을 맡기셔서 제가 이제 저 형제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이들은 시리아 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요르단 사람도 아닙니다. 요르단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이라크 사람, 어머니가 요르단 사람이라서, 어머니가 요르단 사람이면 요르단 국적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들을 이라크 국적으로 등록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국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시리아 난민이라면 유엔으로부터 도움이라도 받겠지만 이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선거권도 없고, 그리고 실업자들을 구청에서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는데 이들은 그것도 알선 받지 못해요. 집에 가면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 하나 있었다가 몇 달 전에 이제 하나 더 해서 2개. 어떤 난민 가정보다 더 가난해요. 이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것만 있어요. 저는 이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함께 무엇을 합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성경 통독밖에 더 있습니까? 아랍어로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사역을 하고. 하나 넘겨주세요. 요르단이 또 성지 아닙니까? 사해, 왼쪽엔 사해 제가 데려갔고, 오른쪽은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에 소천하기 직전에 올라간 그 느보산, 이렇게 가서 성경 읽은 곳에 대해서 이런 게 성경에 읽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장소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데려가기 전까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화나 성경 관련한 영화도 몇 개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영화 이것도 봤고, 또 예수 영화 요한복음으로 된 거 있어요. 예수 영화 다 보면 요한복음을 통독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그래서 벌써 모세오경 다 읽었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다 읽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는 살던 동네가 아주 열악하고 평판이 나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이 마푸락이라는 열악한 도시에서도 가장
평판이 안 좋은, 마약도 한다 그러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그런 데 살았는데, 이 형제들이 저와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동네 아이들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보고 이러면은 뭐 집에 테레비가 없으니까 제가 저희 집 테레비 들고 다니고 많이 해요. 저 다른 집 갈 때도 테레비 제대로 뭐 고장 났거나 이러면 들고 다니고. 근데 아이들이 뭐고 봤나 보죠.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그리고 거의 위협적인 그런 말들을 막 뱉고, 이래서 이게 뭐 좀 탄로 났구나. 그래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며칠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직업이 마땅치 않아서 슈퍼마켓에서 박스를 나르고 이런 고된 일을 하는데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살짝 내비쳐요. 그리고 이사하면은, 이사를 자주 했는데 이사하면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한테 좀 복음 얘기하고,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당신들은 아직 전도하고 변증 이런 거 아직 하기보다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먼저 내비쳐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난민들을 방문할 때 이렇게 예수 영화도 보여주는데, 물론 복음에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될 만한 집들, 너무 소란한 집에는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이 영화를 또 아랍어로 제가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물론 한글로도 돼 있고 전 세계 언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아랍어로 들으면서 제가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전체 스크립트를 한번 타이핑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보고 하니까 저 예수 영화 1979년 버전을 몇십 번 봤어요. 몇십 번.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마프락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 이사 왔기 때문에, 이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 환경이 열악합니다. 길에는 쓰레기가 날리고 정말 많이 날려요. 상상 초월합니다. 광야에서 부는 모래와 먼지 투성이입니다. 한국은 먼지 없는 송파뿐만 아니라 강동구는 다른 데도 차에 먼지가 안 쌓이더라고요. 요르단은 세차해도 다음 날이면 먼지 쌓여가지고 세차장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걸하거나 작은 물건을 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도시와 다르게 세련된 카페 하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전에 요르단의 암만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그것도 무슨 국제학교, 소위 뭐 선교사 자녀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도 약간 좀 외국인들이 많고 이런 동네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살았는데, 거기서도 그냥 현지인 학교 보냈어요. 그 현지인 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도 영어로 수업을 한 50%에서 70%까지 진행하고, 그 현지인 사립학교, 요르단의 현지인 학교 중에 전체 학교 중에 40%는 사립학교거든요. 극빈층 아니면 사립 보내는데, 그 사립학교에서 영어로 한 50에서 70%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시골 학교는 여기는 이제 영어를 안 가르쳐요. 그냥 다 100% 아랍어로만 다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이 도시까지 와서 이사 와서, 그것도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가정이 이 도시에 이사 와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정말 손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슨 그런 외국인 학교 다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미 현지 학교에서 아랍 아이들과 지내는 게 익숙해도 시골은 수도와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더 거칠고 짓궂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여기에 이사 온 첫 해, 다 넘겨주십시오. 하나 넘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이제 자기 학교와 친구들을 그린 것인데, 우리 이사 온 첫 해 예빈이는 당시 6학년이었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특히 첫 해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텃세 부리고 동양인 인종차별도 많이 하고, 이 그림은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의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그런 대회에 예빈이가 출품했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들 중에 유일한 크리스천이자 외국인으로 겪는 외로운 예빈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무슬림 아이들도 등을 토닥이시며 사랑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상을 했어요. 선교사 자녀들, 전 세계 선교사 자녀 대상으로 한 것에 예빈이만 입상한 게 아니고 몇 명 입상했는데, 그래서 상금을 받아서 상금, 또 그 상금으로 또 뭐 했겠습니까? 요르단 음식 사 먹고. 어떤 날은 울다 온 날도 있고, 매일 아침 학교 걸어서 이제 제가 데려다 주는데 그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불안하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지, 오늘은 또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할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또 가족끼리 산책하다 보면 인종차별 숱하게 애들이 합니다. 그 동네 꼬마들이. 그리고 이 어른들도 해요.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사람 아이들이 이렇게 저쪽에서 마주치면서 오면 이번에 우리에게 어떤 시비를 또 걸려나, 이런 방어 기제가 미리 형성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 예빈이는 또 우리보다 아랍어를 이제 더 많이 학교에서 더 많이 듣고 이러니까 또 비속어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욕설, 특정한 욕설은 저도 알죠. 그런데 나쁜 말 이런 거 우리는 못 알았는데 쟤는 알아들으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쑥 무슨 나쁜 말 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좋다 지나가는데 더 알아듣고 우리의 아빠 우리한테 나쁜 말 했어, 더 알아듣고 더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적당히 무식해야 웃으며 삽니다. 이렇게 환경은 열악하고 자녀 교육의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지만 사역은 너무 잘 돼요. 마프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의 고민은 과연 오늘 난민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분위기가 될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합할까 고민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슬림 난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저 편하게 살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안전도 누리고, 또 자녀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상처 안 받게 잘 시키고, 그러면서 사역도 잘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희생, 저의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다른 모든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일 많이 하고 고생하고 열매가 많은 분들 계시죠, 당연히. 그저 저는 바울이 자신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딱 제 심정일 뿐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 후에도 과연 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올 정도로 저는 부족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10절 말씀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이 된 것뿐입니다. 아주 약간의 희생과 수고를 할 뿐입니다. 선교사가 더욱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더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으로 또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 더 있었죠. 요르단에 가서 아랍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더 시골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 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제 결단과 제 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다, 선교 제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티 스타드 선교사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고 웩성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선교지를 향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고생한다, 남들보다 더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생한다, 헌신한다,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로 말하면 선교지의 언어가 힘들고 자녀 교육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선교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거지 결코 즐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 남들보다 더 손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 남들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기에 그 영광에도 동참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즐거움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손해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힘겹게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힘을 주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다 그 힘도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고통을 이기실 힘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웃으며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하려고, 잘못된 일 없으려고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희생 안에서 안식하며 즐거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성도로서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큰 희생으로 보상을 받은 자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그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임을 우리는 알고 기쁨으로 더 헌신하고 더욱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감당될 줄로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인구 감소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고 이민자들의 자녀들로 많이 있는 그런 어떤 학교들도 있고, 그런 데는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보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의 교회도 위축이 되고 한국 사회도 위축이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풍성하면, 은혜가 커서 고난을 덮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은혜가 작아서 문제이지, 고난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작으면 고난이 너무 커 보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우린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은혜가 풍성하기를,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위축되고 그래도 복음은 더욱더 깊이, 정말 순도 높은 교회로 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재부흥, 영적으로 진정으로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과 서울구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